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틴에는 유명한 갈릴리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는 긴네렛 바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호수였습니다. 그곳에는 물고기가 많아서 주변에 어업이 성행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가운데는 유명한 어부들이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에 속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이라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밤중에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고기잡이에 열중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건져보지만 그때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샅샅이 쥐다시피 하여 새벽녘까지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은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해변가로 나와서 그물들을 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성큼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빈 배에서 한동안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 동료들의 배도 가득 고기를 채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실패를 거듭했지만 아침에 예수님과 잠깐 동행하자 크게 성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고 의외의 고난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세 단계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에서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빈 배를 호숫가에 끌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텅 빈 배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좀처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 돈 많고 지위 높고 권세 있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세금을 걷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병들고 삶에 지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텅 빈 배에 오르시고 그들의 삶을 실패해서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낭패와 실망으로 깨어진 사람, 빈배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빈배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은 아집과 교만으로 인생의 배를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문전박대합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병들고 역경을 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을 여러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당시에는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고난 당했을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가 텅 비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복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텅 빈 배를 만난 사람, 그 인생을 찾아가서 그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한 분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전 사원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꼭 신방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거나, 이분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세를 갖고 있으므로 이분만 변화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1000명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이분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으므로 신방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하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맞아들이기는 하지만 마음의 문은 열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사치레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에 처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텅 빈 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 빈 배를 가진 사람들, 그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들은 쉽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빈배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철저히 깨뜨리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환난을 통하여 자기가 인생의 빈배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야 깨어집니다.
베드로는 텅 빈 배로 말미암아 그의 자만심과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꺼이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 물고기로 가득 찼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배에 들어갈 자리도 없었고 들어가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그의 배가 텅 비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모셨고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서 뒤엎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다가와서 우리의 생활을 뒤엎어버려 텅 빈 배가 되었음을 깨닫고 깨어졌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 않고도 인생의 빈 배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일과를 그가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마음이 허하고 텅 빈 배인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는 삶의 의미도 목적도 분명하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 건너편에 대한 그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참 기쁨도 행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도 잘합니다. 그가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거칠에 불과하고 내면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텅 빈 배였습니다. 인생의 빈 배를 깨달은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꺼이 구원의 도리,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처녀 때 마음에 꿈꾸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졌으며 생활도 유복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자매님은 부러워할 것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직장으로 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뒤 설거지와 집안 청소를 마치고 잠깐 쉬기 위해서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아침이면 일어나고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장 다녀오고 밤이 되면 자리에 누워 잠자고 또 아침이면 일어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늙으면 죽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삶이 권태롭고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이 공허를 메울 길은 없는가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구가 찾아와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자매님은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 자매님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매님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이 땅에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캄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학식은 많아서 박사 학위가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 알지 못하고 깨닫고 사는 인생은 가장 무식한 자요 우매한 자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천국의 지식을 다 소유한 자인 것을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매님처럼 환난을 당하지 않고 인생의 빈배를 깨닫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인생의 큰 환난을 만나야 비로소 텅 빈 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텅 빈 배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제 인생의 배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 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의 충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우울한 베드로의 그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죄책으로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용기를 용서받은 기쁨을 갖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재촉하자 몸을 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 그 자리를 슬그머니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여인이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여인의 그 마음, 그 심령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으로 죄와 죄책으로 상한 심령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낙심하고 우울한 심령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이 같은 소망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근심과 불안과 공포 대신 믿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뛰어와서 엎드리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누구든 급하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야이로의 심령에 흘러 들어가자 즉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공포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능력의 말씀, 위로를 주시는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암송하신 말씀을 여러분 입 밖으로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보라. 내가 그것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다시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딸은 살아나고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으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될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명령하여 귀신아 나가라 하니 귀신이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꼼짝없이 뛰어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생애, 그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부어 주십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씀을 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말씀 대신에 의식과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이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언제나 병들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고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 있을 때 교회는 침체되고 그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 읽는 것을 권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자 교회는 생명력을 얻었으며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구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에서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에 무진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끌어가서 저들을 참으로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한 건지 자신들의 마귀의 본질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원수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들과는 아예 상종도 마시고 오히려 책망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여러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현대주의적인 교회를 만들고 교회 강단이 세상 문화에 훼손되고 예배 순서에서 말씀 듣는 시간을 줄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교회가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속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얼마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성도들의 심령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살펴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고 이쁘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자신이 잘합니다. 스스로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겨해야 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텅 빈 배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찾고 사모하고 듣고 읽음으로 여러분의 텅 빈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 베드로의 고기잡이를 도와주셔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실패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먼저 체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생활 환경을 부여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군중들에게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뒤 군중들을 그냥 흩어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고 안드레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심에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주님께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다. 가난하게 하시지 않는다.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풍요케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인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으니 낮에 고기들이 두려워서 그 햇빛을 보고 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을 던져봤자 잡히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모인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무언으로 자기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그만 육지로 올라와라. 지금 고기가 없다. 또 한 번 나가서 그물을 던져봤자 아무것도 잡히지 못하고 너는 창피만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한편 주님을 바라볼 때 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재촉하는 그러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양당간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양당간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는 좋은 편을 택하신 분들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상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궁한 지혜와 명철과 은혜로서 우리를 기적의 기쁜 바다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칭찬과 판단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칭찬을 듣고자 한다면 주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해변가에 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 사람의 칭찬과 말을 아예 무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작정하여 노를 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끌어올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변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큰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한 체험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